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텐데요. 부득이해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또 병상에서 또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다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설 수 있도록 오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하나님 모든 불의와 부정한 것이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 상자를 제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악한 원수야 우리가 나타나게 주의 명예를 떠나가 주시오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강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신주전 주님 아버지 위하여 주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원리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나라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신부가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한 원수의 실물을 물러가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구하는 심령들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해결 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각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임하시오다.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이 좌절되어 있는 분들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병든 몸이 치료함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서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는 기한과 때라고 하는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을 줌과 같이 우리 인생에게도 때와 기한을 주셔서 그 시기에 적절한 그런 열매를 또 수확을 올려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7개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7대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의 지금 현 주소를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지키고 있는 7대 명절은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7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는 그런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영적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므로 이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무교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3일 동안에 흑암 가운데 자게 되시고 또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맺은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상징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오는데 이 오순절은 바로 새롭게 영혼이 다시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런 성령 강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 절기 가운데 정말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기름이 준비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나팔 불 때에 성도들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또 불의하고 추악하고 음행하고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야 예수님께서 부활에 나팔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이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초막절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있는데, 이 장막절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심판을 겪지 아니하고, 또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29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제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천년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여러분 지금 11월 달 되면은 한참 이 김장을 많이 담지 않습니까? 겨울을 대비해서 김장을 담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11월 달이 바로 이 나팔절이요, 또 초막절이요, 장막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어떠한 부활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주셔서 우리 죄인들이 형벌받아 마땅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보편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이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 소홀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 성경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이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에로부터 해가지고 많은 자녀들이 야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12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요셉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던 이 요셉은 참으로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외에 형제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요셉을 채색옷을 입혀서 자기 무릎에 앉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정말 귀한 아들로 사랑받는 아들로 키웠습니다. 한날은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곡식을 추수하고 있는데 요셉 단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주변에 형제들 단들이 다 주변에 삥 둘러서 감싸면서 그 요셉의 단에다가 절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 형제들한테도 얘기했더니 형제들이 평상시에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자기들한테는 홀대를 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을 참으로 미워했습니다. 네가 과연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요셉을 조롱하고 또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를 잘 보고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대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이 세겜 땅에 가는데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로부터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갔더니 형들이 저 멀리서 보면서 저 꿈을 꾸는 꿈쟁이가 여기로 오는도다. 우리가 저 요셉을 그냥 죽여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나서서 곤욕지친인데 어찌 생명을 잃게 하겠느냐. 저기 있는 우물에다가 넣어서 혼내주자. 그래서 요셉을 우물에다가 넣어줬는데 나중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향품을 가지고 갈 때에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졸지에 이제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을 이 양의 피나 짐승의 피를 발라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가 보내신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자 야곱은 대성통곡하면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이 요셉이 죽은 것에 대해서 정말 소울이라고 하는 음부에 내려갈 정도의 마음이 그렇게 슬펐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됐는데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이 시위대장에게 신임을 받아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과 동침하기 위하여 접근할 때에 이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자 그냥 감옥으로 억울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형들에게 절을 받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왕이 되는 통치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자기의 현재 상황은 노예 생활에다가 또 감옥에 억울하게 투옥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고 정말 울분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원망과 복수심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꿈을 더욱 부여잡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원망과 이 복수심을 다 녹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1년을 살아오고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족한 것, 또 후회스러운 것들, 그때 내가 이런 걸 좀 했었어야 되는데 왜 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어떤 후회함 같은 것들은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더욱더 강하게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내려놓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그 끈을 잘라낼 때에 미래를 향하여 높이 날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 신뢰하시고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견고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감옥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그 간수장도 요셉을 택하여서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7년의 풍년이 온 이후에 애굽 땅에 흉악한 7년의 흉년이 다가올 것에 대해서 꿈을 해몽하자 이제 요셉이 졸지에 애굽 땅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요셉이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꿈을 부여잡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형제들이 애굽에 이제 먹을 것을 가져왔다가 요셉과 재회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은 그 정말 원망스럽고 정말 복수에 찼을 그런 마음을 여러분 형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용서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형들이여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후회하지 마소서. 본문 말씀에는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 애굽 땅에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발견하였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니까 여러분 과거에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다 용서하게 되고, 과거에 지금까지 왔던 모든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과정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날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저절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은 여러분을 앞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올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과거의 모든 자잘못, 또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마음들은 이제 다 씻어내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장사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명 우리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얻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할 것들도 많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꿈을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소망 중에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위치는 다르고 예배하는 장소는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정성 있는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탈위타굼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병이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저앉아 있는 마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모두 올무를 꺾고 하나님 아버지여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경기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복의 권은 삼아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며 밟는 땅이 복을 받고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앉은 자리가 복을 받고 누운 자리가 기름지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은 같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활과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좋은 일이 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